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 집사님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7명의 집사님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던 핍박과 고난이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과 계기로 복음이 이방인 땅에 흘러가기도 하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며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계기가 이 집사님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 집사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8절 짧지만 이 안에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7 집사님 중에 가장 먼저 스데반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12 제자를 소개할 때 누구부터 나와요? 베드로부터 나오죠.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나왔다는 건 가장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 리더십으로 볼 때 가장 영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스데반에게 2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시는 걸 뭐라고? 은혜라고 그럽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받은 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 은혜라는 말을 따라합시다. 덮어준다. 은혜가 많은 사람은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덮는다라는 거죠. 뭘 덮어요? 죄를 덮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뭐로 덮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지만 너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의 은혜라 그럽니다.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덮었어요. 뭐로요? 십자가로 덮고 나니까 죄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덮음의 용서와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기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인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런 사람 누구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를 막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그에게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평신도 집사님이지만 영적인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은혜가 넘쳐나니까요, 능력이 넘쳐나니까 뭐가 나왔냐면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능력은 아무런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성령의 능력, 기적과 표적은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 인기 얻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타납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 스데반의 집사가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당해서 논쟁을 펼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어디서 논쟁을 하냐면 해당에서 논쟁을 합니다. 해당. 해당이 언제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성전에 못 오니까 유대인들 몇 사람만 모이면 뭘 지었어요? 해당을 지었어요. 해당에서 뭐 하나요? 말씀도 가르치고 공부하고 배우는 해당의 문화가 언제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향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해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해당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스데반은요 기회가 올 때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러죠. 본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 나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도 안 해요. 그들에게 복음도 안 전합니다. 배타적인데 사도들은 이방 땅으로 가지도 않아요. 오직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의 시야를 넓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최초의 이방 선교사는 스데반이라는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복음의 시야를 넓혔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방 땅에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만 사랑하고 우리들만 좋고 우리의 시야가요 우리 교회라는 곳만 이렇게 시야가 딱 좁혀지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밖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야 돼요.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리를 몰라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이에요. 복음은 여기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흘러가야 돼요. 사도들도 보지 못했던 그 시야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스데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누가 봤다고요? 스데반이 봤다고요. 아무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걸 누가 전했다고요? 스데반이 전했다고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교회 안에만 우리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꿈꾸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논쟁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논쟁,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겨요, 못 이겨요? 스데반 못 이겨요. 왜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보다 뛰어난 지혜는 없어요. 복음은 여러분 인간의 사색적인 사상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구원의 진리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마귀는 절대 못 이겨요. 스데반이 여러분 그 전한 복음이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반박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요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이기자. 복음으로 이기자. 복음이 최고의 무기요 복음이 최고의 지혜요 복음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복음 앞에 믿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공격 무기는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 앞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힘을 못 쓰니까 다른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볼까요? 마귀의 공격 방법은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11절 시작. 말싸매가 지고 나니까 얼마나 악이 받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돈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매수를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돈 앞에 안 되는 게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수한 거짓 증인들은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아주 거짓으로 몰아갑니다. 12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뭐 했다 그래요? 12절에 충동시켰다. 충동시켰다. 왜요? 스데반을 어디에 세우고 싶어요? 법정에다 딱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딱 눌러가지고 스데반 꼼짝 못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딱 잡아와서 법정에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신성 모독죄로 딱 이제는 고발합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은 거슬러 말했다는 건 모독했다.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 그들이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요 딱 판정만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스데반이요 딱 두 가지를 딱 건드립니다. 최고로 민감한 거 성전과 율법을 건드려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성전과 율법인데 성전과 율법을 건드려버려요. 스데반이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성전과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요 이걸 갖다 건드리니까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대속 사역을 설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성전이 된 이 예수님의 몸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성전에서 뭘 행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행하잖아요. 제사를 행해야 우리가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잖아요. 맞죠? 짐승을 잡아야 뭘 받아요? 짐승을 잡아야 뭘 받아요?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속죄 사역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전에 가서 제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할렐루야. 스데반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어. 성전 이제 기능 끝났어.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짐승 잡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와, 유대인들이요,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성전과 율법을 갖다 건드리니까요, 화가 난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누구를요? 스데반 죽이려고. 이 말로는 못 이기니까 뭐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힘으로 눌러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막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성경이요, 아주 생뚱맞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핏대를 세우고 스데반 저거 성전과 율법을 모독해서 막 하고 있는데, 막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성경의 초점이 스데반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논리적으로 쓰면 스데반이, 여러분 너 신성 모독했어 그러면 아니야 라고 뭐 반대적인 대답을 한다든지 변론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데반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악마의 얼굴이에요. 당연하죠. 왜?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얼굴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악마의 얼굴이잖아요. 백성들을 선동하고 얼마나 얼굴이 험악하겠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얼굴이 얼마나 험악하겠냐 말이죠. 이 살벌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다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가능할까? 저는 스데반은 이 땅에 속하였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마음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수준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얼굴에서 광채와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요,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는데 오늘 모세와 스데반이 똑같아요. 못 쳐다봐요. 빛이 나요. 왜 빛이 날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뭐 했을까요? 묵고 놀았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안에 뭐가 충만해 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버렸어요. 영광이 나와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봤어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똑같아요. 하늘의 빛이 나와버렸어요. 하늘의 영광이 나와버렸어요. 왜? 스데반은 어떤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빛이 나와버렸다고, 영광이 나와버렸다고요. 예? 남을요 증오하고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살기가 등등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예? 살인마들 한번 보세요. 눈빛이 살벌하고 아주 무서워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돈에 한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욕심이 가득하들. 예? 누구와 사느냐, 내 마음에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 얼굴에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누구와 살아요? 하나님과 살고, 스데반 마음속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뭘 충만하게 담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뭐가 나올까요? 예수의 향기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예. 스데반의 얼굴에는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예. 우리 모두가 이 스데반과 같은, 정말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분노가 치밀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증오에 찬 눈빛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천사의 얼굴이 나올까? 예? 스데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교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공회 앞에 사람들이 딱 모이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다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도 안 떨렸어요. 왜? 뭐가 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가 가득하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왜? 안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진리가 가득해. 성령과 이 성경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예? 가득한 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득한 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예? 마음에 두 가지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스데반의 얼굴에 왜 천사의 모습을 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천사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야, 신복교회 성도들의 얼굴들은 빛이 난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우리 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이 납니다. 예. 빛이 나야 돼요. 예배하고 딱 내려가는데, 성도님 예배하고 딱 내려가는데 세상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 얼굴을 딱 볼 때 어때요? 살기가 등등하면 될까요? 와, 들어오기만 해봐, 내가 확 잡아먹을 거야. 들어오세요. 확 돼요? 안 되잖아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사랑의 빛이 나야 돼요. 은혜의 빛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서는 천사인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또 악마로 변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나 누구에게 만나면 그냥 악마로 되는, 예? 카멜레온이 되지 말라고요. 예? 예? 여기서는 천사로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도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천사의 얼굴. 예. 우리 다음 주까지 천사의 얼굴로 만납시다.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다음 주까지 좀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봅시다. 천사의 얼굴로 만납시다. 시작.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맞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얼굴 할 것 같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죠. 누구를 만나든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런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마음에 두 가지를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디에 가서든지 두렵지 않고 어디에 가서든지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